고린도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에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알지 못하는 바울의 마음에 담겨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향한 그 큰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자, 바울의 마음에는 분명히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신앙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어땠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대가 좋아지고 아까 기도하신 형제님이 참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은 기도를 이렇게 막 하셨는데 진짜 잘 살잖아요. 뭐 제가 어릴 때보다도 지금 이런 시대가 너무 잘 사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를 100년으로 치면 진짜 무슨 이렇게 100년도 안 됐는데 몇십 년 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이렇게 형편이 가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훨씬 잘 사는데 그때 우리가 가졌던 이렇게 부모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나 또 부모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이 요즘 아이들도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잘 사는데 이렇게 막 가난하고 없는 형편이지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도 있거든요. 그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 막내 아들로 저를 낳으셨어요. 그 시골에서 무슨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에 무슨 감, 홍시나 뭐 맛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소풍을 갔어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그 소풍 가면서 어렵게 어머니가 소풍 간다고 이렇게 용돈을 주면 몇십 원을 받아서 가면 그때 뭐가 나왔냐면 사이다가 있었어요. 병 사이다를 소풍 갈 때나 이렇게 입에 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다를 빨대 꽂아서 물면 금방 먹잖아요. 금방 먹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빨대로 사이다를 입에 빨아가지고 입에 담궜다가 다시 빨대로
그 사이다 병 안으로 넣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시는데 그때 어릴 추억에 이게 뭐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갈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껌이 너무 귀했어요. 껌이 귀해가지고 어쩌다가 껌이 생기면 껌을 막 씹고 이 껌을 어디다 붙여놓냐면 잘 때 벽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벽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껌을 또 떼서 씹는 거예요. 껌이 귀하니까. 그리고 며칠 하다 보면 어디다 붙였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생각이 나면 껌을 찾는데 없는 거라고. 그럼 벽을 이렇게 만져보면 누가 붙여놨는지 또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 껌을 또 떼먹고 이랬던 시절이니까. 여러분 인상 쓰면 더러워 이러는데 그때는 안 더러웠어요. 지금 더럽지. 껌이 귀하니까 그러면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벽지에 붙어서 벽지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띄어내고 입에다 막 씹으면 종이는 버리면 되고 또 고무 껌만 씹으면 되니까. 뭐 이게 무슨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하죠. 너무 귀한데 그 사이다를 이렇게 물고 입에 물고 다시 이렇게 입에 뱉고 이렇게 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엄마 준다고 막 가지고 올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좀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그 감나무에 홍시가 딱 빨갛게 익으면 그 학교 갔다 오면서 감을 따먹고 그게 또 이제 먹다 보면 맛있으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을 주머니에 홍시를 조심스럽게 넣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집에까지는 이 감을 엄마를 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엄마한테 감을 줘야 되니까. 주머니에 넣고 홍시를 넣고 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어리니까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한테 빨리 줄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뛰어서 집에 가서 이제 감을 주려고 주머니에 넣으면 다 터졌는 거예요. 이랬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래 내가 자식 마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으면 조금 맛있는 게 있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엄마가 생각이 나고 조금 좋은 게 보이면 아버지가 생각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럼 또 부모님도 자식을 막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울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자, 바울의 삶 속에 큰 환난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지금 유대교에서 17에 있다가 그거 말고 예수께서 메시아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바울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구원받고 나서 그냥 막 평안한 게 아니고 진짜 많은 환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 바울의 간증을 보면 50에 하나 감한 매 그래서 율법에 50대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감한 매니까 50에 하나 감했으니까 몇 대입니까? 네, 49대. 50에 하나 감한 매를 막 3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다른 것 때문에 맞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죄가 사해지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그분은 구원자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들어보면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막 춥고 배고프고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환난이 많았어요. 큰 환난과 이 환난 앞에 뭐가 붙었어요? 큰 환난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바울의 감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로서 신앙하면서 내게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자, 바울은 큰 혼란이 있었는데도 복음 앞에 한 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잖아요. 자, 그러면 나도 구원을 받고 내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안 되겠지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구원받고서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너무 짠하고 너무 막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삶만 살았다, 이렇게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이렇게 그 말을 해도 좀 어떻게 그런 시간을 보냈어 할 정도로 막 외로운 시간도 보내고 또 아픈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복음 앞에 살다 보면 그 왜 멍들어져 있는 가슴 있잖아요. 그 멍든다는 거 아십니까? 멍은 어떻게 들어요? 외부로서 충격이 와야, 충격을 받아야만 멍이 들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내가 인생을 살 때 그냥 어떤 내가 원치 않는데 마음에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아픔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복음 앞에 한 발 한 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멍들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픈 거죠.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한 발 한 발 걸어와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은 좀 갖추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월을 많이 보내서 연륜이 있으니까 없던 집도 하나 생기고 그냥 없던 차도 하나 생기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좀 여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자식도 다 컸으니까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울 수 있고, 뭐 나무로 말하면 이제 막 무성해지는 나무처럼 인생이 연륜이 지나다 보면 외형적인 건 갖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어떻습니까? 멍들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데 왜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었을까? 막 아픔의 시간도 있고, 그리고 막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막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많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야, 나도 이제 순번 탔구나. 순번 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가 계셨는데, 내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느덧 그분들이 떠나가고 누구 차례가 됐어요? 내 차례가 된 거예요. 왜냐면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나잖아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뭐가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보니까 순번을 타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내가 풍족해지고 막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잃어버린 게. 실례로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사진을 찍으면 다 예뻐요, 안 예뻐요? 물론 뭐 지난주에 야외배 때 우리 자매님들 사진 찍었는데 다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오래 사시겠더라고요. 근데 그 막 젊었을 때는 사진을 찍어도 뭘 해도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막 지나서 보니까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보고 내 얼굴을 보면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생겨요, 안 생겨요? 꼭 내 얼굴이 아닌 것처럼 검버섯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이제는 막 그래서 의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당기고 지우고 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도 세월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도 조금 지나면 젊음도 세월에 못 이겨서 갑니까, 안 갑니까? 젊음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흰머리 친구, 주름 친구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수록 애를 쓰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인생은 100세 시대인데 아직도 멀었는데. 안 멀었거든요. 안 멀었어요. 막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살아온 날보다 이제 앞으로 남은 날이 더 이제 진짜 막 골골이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두었을까? 저는 좀 인생을 반대로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어떨까? 막 처음에는 늙은 몸으로 살다가 1년 지나면 1년 젊어져. 10년 지나면 10년 젊어져. 이렇게 못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 처음에는 내가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더 살고 세월을 보내보면 내가 소유한 것이 내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게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다 떠나가잖아요. 젊음도 떠나가고 제가 엊그제 어떤 모친한테 신방 가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친을 보면 젊었을 때 너무 예뻤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얼굴형이나 막 키나 막 이런 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따님 보고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한미모 하셨죠? 그랬더니 뭘 별로였어요. 딸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모님은 우리 장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옷을 그냥 안 입는데요. 옷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명절 때나 이럴 때도 그냥 옷을 안 입고 꼭 한복을 차려입고 단정히 갖춰 입고 하여튼 동네에서 다 튀게 예쁘게 입었다는 거죠. 아이고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진짜 막 곱디 고왔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생을 그렇게 뒀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소망하고 내가 좀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씩 다 이제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젊었을 때는 내 힘을 믿고 내가 좀 젊었을 때는 내가 막 뭔가 갖추고 산 것 그걸 의지하게 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더 늙어가면 어느 한계선을 넘어가면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뭐 아는 것, 옳은 것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그 모친 보니까 이제 이가 다 빠져가지고 희한하죠. 그렇게 미인인데도 이만 다 빠져도 뭐가 돼요? 진짜 할머니가 돼요. 그렇게 고운데 주름 하나만 생겨도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못 먹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냥 길게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그 복음 얘기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예수님 내 저 다 씻었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전하고 나서 이래 있으면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이렇게 오래 못 앉아 계시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되시는 분이 아이고 어머니 왜 앉아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계시니까 내가 눕고 싶은데 목사님 계시니까 내가 예의 차리는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소녀처럼. 다시 누우셔요. 다시 눕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바울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막 목숨을 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행위로, 그리고 그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는데, 그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영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영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아,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내 죄를 씻는 분이었구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유대교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막 증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간증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도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들어갔냐면 계속 쫓겨다녔어요.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을 갔고, 또 도망가서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도망가고, 또 아덴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흘러 들어온 게 고린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로 가고 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잘 자란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부했듯이 고린도가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방문을 하고 또 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그 편지로서 막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돌아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권면의 편지, 근심의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이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달래고 또 위로하는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자, 바울의 마음속에 구원받고 복음 앞에 사는데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애통한 마음이니까, 애통이라는 마음이 뭡니까? 아프다는 거죠. 막 쓰라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 눈물의 편지라고 해요. 눈물의 편지. 여러분,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없어요. 지금 없는데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해요. 아픈 편지. 자, 때로는 내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인 거예요. 손녀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손녀에게 책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 새끼에게 해초리를 들 때가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해초리를 안 드는데 옛날에는 잘못되면 부모님이 아니면 할머니가 해초리를 들어서 아이들을 해초리를 막 때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 새끼를 해초리를 댈 때 누가 더 아픕니까? 맞는 어린 아이가 아픕니까?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픕니까? 지금 시대는 없어요. 지금 시대는 없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훈계한다고 때리기도 했잖아요. 책망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막 책망하고 권면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고 막 회개하게 만드는 그 쓴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쓴소리. 눈물로 너에게 썼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어떤 책망의 소리, 그 눈물로 막 채찍질하는 그런 권면의 소리, 자, 이런 소리를 듣고 신앙이 올바로 자라는 게 좋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수준이 영적으로 어렸잖아요. 자, 어린아이는 하는 짓이 꼭 어떤 짓을 합니까?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해야 해요. 말도 깊지가 못하고 말도 어린아이처럼 막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 수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장하려면 뭐도 필요합니까? 책망도 필요하고 꾸중도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하고. 자, 그 권면이나 책망이나 꾸중이 들을 때는 안 좋지만 그런 권면이나 책망을 들으면서 마음이 자라고 규모가 잡히고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자, 그러면 좋은 교회 그러면 막 그 사탕처럼 입에 단소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형제,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책망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권면해주는, 자, 내 뜻대로 내가 막 못 가도록, 내가 어리니까 어린 뜻대로 못 가도록 나를 막 제재해주고, 자, 이런 책망이나 권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 내가 신앙하면서 이 교회가 내 마음을 이렇게 다듬어주고, 내가 또 막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못 가게 하고, 이렇게 권면해서 나를 올바른 대로 이끌어주고, 이렇다면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영적으로 어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애통한 마음이 있어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그 편지를 읽을 때 너무 막 아프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편지를 읽으면 분명히 근심이 생기는데 근심이 목적이 아니고 근심하게 만드는 게 초점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자,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언제 마음이 열립니까? 자, 언제 내가 마음이 열리고 내가 언제 막 나를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까? 야,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책망을 했구나. 자, 어머니 속에 있는 사랑이 자식 마음에 비춰지면, 깨달아지면 어머니를 향해서 마음이 막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책망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책망을 통해서 바울 속에 있는 사랑, 그들을 향한 사랑, 넘치는 사랑이 있어요. 넘치는 사랑. 생색내는 조금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책망이나 권면이나 그 꾸중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야, 저분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참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구나. 자,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되고 회개가 돼서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누가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자, 우리가 교회 신앙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이 교회 안에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구나. 주님은 나보다 내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이 교회 안에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드냐 이게 아니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구나. 이번에 우리가 야유회를 가자 해서 야유회를 갔잖아요. 함께 못한 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저는 이번에 야유회를 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디로 갈까요? 의논해가지고 결정한 게 무주로 결정을 했어요. 무주로 결정을 했는데 답사를 가보니까 세상에 거기는 곤도라 타고 원래 1,000몇백 미터인데 올라가 보니까 나무가 이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 땡볕인 거라. 잎사귀가 나오면 막 그늘 꽃피고 이런 데인데 잎사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사를 가봐야 되는데 어떤 형님이 저보고 뭐하러 답사를 갑니까? 그냥 가면 되지. 그냥 가면 다 좋지 뭐. 이러셔가지고 이번에는 가지 말까 이러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한 30명이 모여서 이러는데 만약에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닥쳐와가지고 이제 홍성에 예배를 가는 김에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잎사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급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려오는 길에 이제 막 이것도 답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의견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그 우리가 갔던 곡성 그 장미꽃 축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도 들려보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함양에 있는 어디도 들려보고 막 이렇게 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그날 우리가 야유 예배를 할 때 날씨가 보니까 오후 3시쯤부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곡성에.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3시 이전에 행사를 마쳐야 되겠다. 그럼 모이면 어디서 모일까? 어디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것도 살펴보고 더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살펴보고 막 이랬는데 식사를 의논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예약을 하려고 의논을 하는데 막상 의논을 해보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지호도 오고 지우리도 오고 어린 아이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니까 이 코다리 그게 매울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메뉴를 신청할 수 있는 이 식당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메뉴가 있는 식당에서 하자고 결정이 났어요. 거기는 이제 따로 이제 예약을 안 하고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랬는데 막상 당일날 가서 예약을 하려고 가보니까 그 사장님이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예약이 찼다는 거죠. 그래 거기 식당 가보니까 또 안 되고 또 다른 식당 가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어디로 결정했냐면 그 코다리 하는 우리가 먹었던 식당 거기 갔는데 그 식당에서도 사장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 식사가 중요한데 그래서 막 사정을 했어요. 내가 전날 와서 며칠 전에 와서 이렇게 온다고 하지 않았냐. 전화 주시기로 했는데 전화 안 됐잖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나는 될 줄 알고 안 했죠. 그랬더니 막 사정을 얘기했더니 오영재도 같이 가서 이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11시 반에 식사하는 걸로 해주면 우리도 좀 맞춰보겠다는 거죠. 11시 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식사도 11시 반에 그렇게 해서 막상 식사하고 들어가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나갔다 들어갔다 일이 안 해도 되잖아요. 참 좋다. 그래서 막 식사하는 부분도 너무 감사했고 그 장소가 막상 가니까 장소가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이 막 있는데 내가 이제 난감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모여서 레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놀고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2시에 만나자고 해서 2시에 만났는데 계속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같이 이제 교회 일을 학생들이 의논하고 막 이러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또 교회 일을 하니까 좋잖아요. 마음도 잘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장소도 알아보고 그럼 안 되겠다. 그럼 좀 조용한 데가 어디지? 그늘진 곳이 어디지?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여기는 괜찮겠니? 그러니까 애들이 야 여기는 괜찮겠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럼 여기로 옮기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알아보고 형제자매들 그쪽으로 옮기려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노래하는 분들이 좀 멈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거 몇 시까지 쉬냐고 물어보려고 가니까 이제 우자매님이 이미 물어보고 오고 있더라고요. 자매님 그 우자매님이 뭐라는 목사님 1시간 쉰대요. 이러는 거예요. 1시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났게 이제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한 거예요. 레크레이션 이렇게 막 진행하는데 보물찾기를 하려고 하다가 막상 가보니까 너무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상품권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상품권 추천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홍성이 학생들이 와서 막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 선물 포장할 때 자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학생들이 오는데 학생들이 이거 다 뽑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뽑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뽑으면 하나님이 행운을 주었는데 그거 가져야죠. 그랬더니 학생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학생들 주는 것보다는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들 마음에 그 성숙한 마음이죠.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회원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받고 막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형제자매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추첨을 하는데 누가 다 학생들이 다 뽑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못 오신 자매님이 그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때 가족들 행사가 있어가지고 못 오신 자매님이 그 끝나고 나서 카톡을 막 보고 학생들이 그 사진 막 그 상품권 뽑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좋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전화가 왔는 거예요. 목사님 참 애쓰셨대요. 뭐 별로 애쓴 거 없는데요. 어떻게 학생들한테 선물을 다 주려고 그렇게 모르게 다 준비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선물을 내가 몰아준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난 그런 적 없고 내가 학생들한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학생들한테 다 주니까 되게 덕스럽다 그랬어요. 거기에 그 상품권이 30개가 넘게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뽑았는데 누가 뽑았나? 학생들이 뽑은 거예요. 학생들이 막 좋아하는 거죠. 뭐 누가 뽑아도 기쁘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도 장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상품권을 뽑을 때 학생들을 막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날씨도 그날 비 왔어요 안 왔어요? 날씨도 비가 안 오고 그리고 그때 딱 한 시간 그때 막 공연하는 사람들이 딱 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치고 오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이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그 준비한 속에 역사하고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야유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를 돕고 은혜 입히고 그 어떤 자매님이 내가 손녀들 데리고 왔는데 손녀들 좀 누가 봐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자기들은 논 거예요. 계속 놀이기구 타고 놀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한 부분 한 부분 은혜를 입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뭐가 이렇게 기쁘냐면 형제 자매들이 사진을 찍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막 기뻐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막 그 상품을 타가지고 학생들이 막 기뻐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오면서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에이씨 홍성이다 다 타갔다 그래 제가 홍성이도 타간 게 아니고 우리 다 형제 자매들인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누가 타든 뭐하든 뭐만 보이냐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막 좋은 거예요. 행복해하는 모습. 그럼 이게 조금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마음에 그 고린도교 형제 자매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넘치는 사랑이. 그러면 이 책망과 권면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랑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사랑에서. 형제자매들이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더라고. 아이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 교회 카톡방에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누구 사진을 봐요? 누구 사진을 봐요? 내 사진 보잖아요. 내가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내가 인상을 썼나 안 썼나, 그리고 내가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있는 자매가 뭐 하다가 입이 이렇게 사각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웃음거리야. 사진을 볼 때 누구를 봐요? 나를 보잖아요. 나를.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누가 보이냐면 형제 자매들이 웃나 안 웃나, 잘 나왔나 안 좋았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사진 보니까 난 너무 좋더라고. 이거 사진 너무 잘 나왔더라고. 근데 꼭 무슨 모델처럼 찍은 분들이 많더라고. 꽃 앞에 서서 미소 짓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독사진이. 근데 그거를 또 어떤 자매님이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 편집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멘트도 그 멘트를 너무 예쁘게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그랬던가?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제자매들 사진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다 밝게 웃고 미소 짓고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같이 덩달아서 막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요? 왜 좋습니까? 마치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 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건 원래 바울에게 있던 마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교회를 맡고 있는, 복음을 맡고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자식 같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다는 거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막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는 바울이 내가 책망한 것은, 내가 꾸중한 것은, 내가 막 권면한 것은 책망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 누가? 주님이 바울 속에 부어준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넘치는 사랑. 그러면 영적으로 조금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바울처럼,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바울처럼 사랑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자라고 장성하면 내가 기쁜 것으로 막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런 작은 어떤 행사를 하면서 막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막 이런 걸 살핀다는 거죠. 왜? 이제는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 마음에 드는 행사였냐 아니냐,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이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형제자매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형제자매들이 막 기뻐하면, 행복해하면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넘치는 사랑 그랬습니까? 성경 한 절만 찾아봅시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한 얘기는 5장 봅시다. 5장. 고린도서 5장. 고린도서 5장에는 바울이 5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얘기를 했냐.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너희들 한번 상상해봐라. 이제 그런 날이 온다. 만일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랬어요. 어디에 있는 장막집이요? 이 세상에 있는 장막집, 내가 머무는 집, 흙집. 자, 그 말은 뭐냐면
언젠가 내 집이, 내 육이 끝나야 안 끝나요? 무너진다는 거죠.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흙집에 살면서 내가 이 땅을 소망하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요. 자, 하늘에 속한 영원한 신령한, 영원히 사는 신령한 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죠. 바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걸 설명해 놨어요. 야,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집. 그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육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자, 잠시 잠깐 오면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예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죠. 신령한 몸, 영원한 집. 자, 이 몸은, 신령한 몸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소개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영원한 세계를 사는 신령한 세계야.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그건 언제 누리느냐? 이 장막집, 이 땅에 속한 장막집이 깨뜨려지면, 무너지면 이제는 뭐 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신령한 집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자,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부활이 있니 없니 잘했니 못했니 소망을 이 땅에 두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알고 있는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를 소망으로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죠.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육을 입고 이 땅에서 막 탄식하고 고난의 삶을 사는데 소망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몸을 입기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소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바울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육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죠.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걷고 있는 신앙의 세계하고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 걷고 있는 신앙에서 차원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그럼 이 세계를 바울은 막 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봅시다. 5장에 자 4절.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 어떤 거냐? 그 십자가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또 어떤 거냐? 단순히 죄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직책을 받은 거다. 왜? 내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주는 화목의 직책을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3절,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미친 인간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마음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가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야 해요. 하죠?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네, 안 믿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하기도 하고 엄마 적당히 빠져. 근데 그 소리를 또 누가 해요? 그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나라고 하는 내 마음에서 가끔 한 번씩 그래 안 해요? 제가 이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코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살다가 죽으면 내가 뭐 할 것 같아? 손해보는 인생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뭐라는 답을 하나 딱 찾아주잖아요. 뭐라고 답 찾아줘요?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탁 부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미쳤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누가? 세상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누가? 내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지 못한 거짓에 속한 쪽에서는 내가 진리를 섬기고 사는 것을 막 미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미쳤다고 하도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경제자는 그래 좋다 미쳤다 가자 미쳤다 가자. 만일 우리가 미쳤다고 하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미친 게 아니고 이게 진짜라면, 진짜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게 행복한 거라면 이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했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한 거 말고 하늘에 속한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세계를 누리고 살면 미쳤다고 한다는 거죠. 바울은 뭐라 합니까? 미쳤다 가자. 근데 그 하늘을 소망하고 신령한 세계를 누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삶은 뭐냐면 하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만, 자, 1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하십니다. 강권하십니다. 자, 바울의 마음에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사랑이 누구에게서 온 거냐면 주님에게서 온 거라는 거죠. 자,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안 가득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마음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거죠. 나는 세상이 좋고, 나는 육을 위해 살기 좋아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합니까? 강권하는 거야. 야, 정형제야, 아니야. 네가 누려야 될 것은 너 잠시 잠깐 오면 이 깨질 육, 썩을 육,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게 돼. 그리고 너 영원히, 네 영혼이 그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야. 너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면서 네가 그 하늘의 세계를 누리고 살아야 돼.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 했어요? 강권한다 했잖아. 내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뭘 배워가는 겁니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막 배워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신앙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사랑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이었던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려고 죽으셨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하셨잖아요. 의롭다고 인정하셨잖아요. 판결을 내리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똑같은 육을 입고 살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육이 한 번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네,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어야 하셨어요.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합하여 뭐 했습니까?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거기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5장 2절. 그럴 수 없는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편지를 했지만 로마 교회는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자, 죄에 대하여 뭐 했다고 합니까?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써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자, 죄에 대해서 뭐 했다고 합니까? 이 표현 이해가세요? 죄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죽었다고 합니까?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한번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장사를 지냈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예수님과 죽음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누가 합해졌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 속에 누가 거기에 같이 죽었다고 합니까? 내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님이 죽을 때 장사됐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자,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릴 때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함께 살아났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자, 본받아 그랬어요. 연합한 자. 연합이란 말 알죠? 연합.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고. 그 예수님과 합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실 때 내 죄가 끝이 나고 나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활을 했어야 했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 합니까? 죄에 대한 심판, 내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죄가 끝이 나고 사망을 이기고 의인으로 부활한 내가 의롭다고 증거하는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는 거죠. 옛사람. 옛사람이 뭐예요? 육. 그리고 새 사람은요? 네, 신령한 몸을 입고 내가 구원받은 나라는 거죠. 자,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 이 몸은 아직 부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언제 이 몸은 하나님이 신령한 몸을 바꿔준다고 합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완전한 인격체가 되려면 내 영혼과 몸이 있어야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영혼만 구원받아서 이 몸에 있지만
이 몸은 예수님이 죽을 때 한번 심판을 받은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몸은 언제가 죽음을 통해서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죠? 내 영혼은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언제 신령한 몸을 입습니까? 언제? 빰빠라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딱 오시면 그 순간에 내 몸이, 이 몸은 사라져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확 바뀐다고 했어, 안 했어요? 홀연히 바뀌어서 어떻게? 내 영혼과 신령한 몸이 하나가 돼서 인격체가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계속해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멸해졌다. 죄의 몸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이걸 뭐라 했어? 바울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단순히 죄 없다 이게 아니고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사실이다. 너희가 죄 없는 게 사실이고 너희 이 몸이 이 육의 소망을 두지 말고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면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내 사랑하는 새끼한테 주고 싶잖아요.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보여진 만큼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흘러 들어가면 바울이 꿈꾸고 바울이 노래하는 그 신령한 세계를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도 함께 하늘을 소망하면서 막 주를 노래하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네, 그렇게를 바랬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소망하고 육신 안에 갇혀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꾸중하고 권면해서 그들의 마음이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늘의 세계가 보여져서 그 하늘의 세계를 소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그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복 주시며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세계를 저들에게 마음껏 열어서 보여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형제자매들을 또 치유하셔서 그들이 건강하고 또 복되게 또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